나누려고 합니다. 참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섬기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라. 다른 말로 하면은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향기를 날려라. 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죠.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요 세상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높아지면, 유튜브 클릭 수가 높아지면 자기가 성공했다, 잘 되어졌다 라고 그걸 믿어지고 행복감에 젖어들죠. 그러나 이제 그 반대일 때는 반대 이제 그 심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세상의 루저인가 보다 하면서. 근데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며 세상의 이러한 흐름을 좇지 말아야 되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겉사람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참 요 근래에 제 아내도 그렇지만 이제 김병삼 목사님 그 만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분이 CGN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제 영향력을 주시고 계는 것을 저희가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 이제 책 그 해설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책 예화도 많이 들으시고. 그 중에서 이제 그분이 고전 강의를 하시는데 특히 그 두 가지를 추출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그 고전 뭐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뭐 고전 철도 역정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그 초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정신은 뭐였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두 가지를 추출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닮는 것. 그들이 고민하면서 그들이 계속 추구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닮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덕목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성품 중에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면은요, 사람이 어느덧 뭐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어지고 인정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고 막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사람이 어느덧 교만해져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 사람은 있으니까 뭐 그만한 뭐 자세를 취해도 괜찮은가 보다 또 인정도 해줘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세가 아닌 것이에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집권자들, 오늘 본문에서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한다.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리고 얼마나 인정을 받는 자리예요. 너희들도 그러한 권세를 추구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제자들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살로메라고 하는 야고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
우리 아들 한 명은 자의정, 한 명은 의정하게 하옵소서 할 때에, 이들을 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속으로 얘네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받을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느냐? 내가 갈 길을 너희들이 갈 수 있겠느냐? 할 때 그들은 덥석 갈 수 있습니다. 왜? 거기 간다고 하면 이제 줄 줄 알고 우의정 자의정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그들의 고백은 굉장히 무서운 고백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인데, 사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되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도 야고보. 그 다음에 평생 인생을 두고 살아서 순교하는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그렇게 가난과 헐버름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쓴 그 사도 요한. 살아서 순교한 거죠. 네가 받을 고난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우리는 인간은 모르고요. 인간이 아는 것들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거 아는 거예요.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좀 더 인정받고 싶다. 좀 더 사랑받고 싶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셨을까요? 능력자다. 나를 치료해 주니. 눈먼 자를 눈 뜨고 있으니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을 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사셨을까요? 예.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여우도 제 굴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제공할지라도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소문이 급격하게 빨리 퍼지는 것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갈 바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를 원한다. 내가 제물이 돼서 많은 영혼이, 오고 오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는 저들을 정말 섬기기 원해. 저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저들을 위해서 내 몸이 드려지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 섬김의 자세로서 끝까지 시종 말씀하시는 본인, 정말 그분은 십자가로 예언대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자리다툼을 놓고서 자리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이 43절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를 섬기는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신 거고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지 않고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해가 아니고 내가 가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 서번트, 그 종의 길, 종의 리더십, 이 종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룰 때에 자기는 주인이시고 자신은 전능자이시고 자신은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라고 그렇게도 나타나지만, 또 이면에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몇 번이나 배신하고 그 몇 번이나 자기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고 얼마나 이방신한테 바람을 피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다리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확실히 쓸개가 없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 네가 그 죄가 소멸될 때까지 좀 며칠 있다가 나한테 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용납하시는, 너무나 우리 영혼들을 섬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기에서는 다 우리를 섬기심이 보여주신 거죠. 섬기심. 그래서 그는 위대한 자로서 그 위대한 나라를 막 세우면서 그렇게 하시기보다 조그만 나라, 조그만 베들레헴, 거기서 시작을 하시면서, 지금도 역시 조그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 나라를 버리지 않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벌써 인생을 아신 거죠. 인생은 잘 나가면요, 잘 되면요, 막 높여지면요, 어느새 교만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통해서 막 영광 받으신다, 막 이 나라를 내가 계속 축복하리라, 이런 것으로 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조그만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방인들이 더 빨리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우리의 혈통을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면서 그 신앙마저도 이제는 자기가 자랑거리가 되고, 신앙마저도 자기가 어떠한 성취한 자로서 하나님 보실 때는 또 악이 발생한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이 발생한 거예요. 저 외식하는 자들이 돼버리고, 기도할 때도 아주 큰 소리로 합니다. 하나님 혹시 못 들으실까가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나 들으라, 야, 이 정도 기도 나 잘하지? 나 잘하지?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시라는가 보다는 옆에 사람한테, 나 이 정도면 지기도 잘하는 거 아니냐? 나 이 정도면은 말씀 많이 아는 거 아니냐? 나 이 정도 금식하면은 많이 오래 하는 거 아니냐? 너보다 신령하다고 느끼지 않아? 내가 이 정도 구제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선한 교회 아니야? 모든 것이 뭐냐면은 이 인간 껍데기를 자랑하려고 어느새 그렇게 우리 신앙도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은 숨어서 하는 것을 받으신다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걸 받으신다고 분명하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번트, 이거 서번트는 서비스에서 나왔는데, 서비스는 뭐예요? 이 봉사하는 거잖아. 근데 오늘날의 서비스는 뭐예요? 돈을 받고 서비스하죠. 원래 서비스 정신은 뭐야?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종이 무슨 돈을 받아? 종이 무슨 칭찬을 받아? 죽도록 일하고 나서도 종은, 주인님 또 뭐 해야죠? 물어봐야 되는 게 종이야. 뭐 피곤하고 뭐 자시고 그게 없어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자기가 피곤하든 뭐 하든. 인권이 없어요, 말하자면. 그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진정한 네가 자원하는 종이냐, 네가 진정 자원하는 섬김을 베풀기 원하느냐, 그걸 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비스, 그게 바로 예배죠. 진정한 예배죠. 하나님, 내가 뭘 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만약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서비스를 한다? 그러니까 가장 취약점이 있는 것이 이 교회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약해요. 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외식할 수가 있어. 목사, 전도사, 장로. 설교 오늘 잘하네. 오늘 기도 참 잘하네. 찬양, 봉사도 참 잘하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 잘하는 거 받는 게 아니고,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냐,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네가 하고 있느냐. 저는 이번 주 이렇게 저 자신을 볼 때, 이 부분이 많이 찔렸어요. 내가 게으른 종이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숨어서 그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두 번째는 인간을 향한 섬김이거든요. 그 두 번째 부분에서 나는 많은 이 실격점이 있구나.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42절에 보면,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네가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집으로 나를 맞이해 줬고,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 주었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언제 그랬어요? 아니야,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조그만 사람한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양의 반열에서 이 복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말세를 준비하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면서 행해야 될 바가 뭐냐? 바로 섬김의 자세. 하나님을 뭐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 내가 이웃을 정말 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웃이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넌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신 방식으로 너도 살아라고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이 그 길이니까 낮아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겸손, 그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인데, 그것은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제자도의 길은 뭐라 그랬어요? 누차 반복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목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친척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요즘 코로나라서 찾아가는 거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은요, 좋아해요. 기뻐합니다. 찾아가야 되는 거죠. 찾아가야 되는 거죠. 목사, 너는 얼마큼 했느냐? 할 때 별로 못한 것 같아요. 야, 우리 성도들도 해야 되는데 목사는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내가 너무 게으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한 주간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해변가에서 김병사 목사님이 소개한 책자에서 그러더라고요. 불가사리가 해일 때문에, 엄청난 해일 때문에 많은 불가사리 해변가에 줄지어서 이제 나와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호흡을 못하니까,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다 죽게 생겼어. 해일이 너무 세가지고 말이야, 그것들을 다 밀어친 겁니다. 근데 저기 해변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그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이렇게 탁 던져서 해변가에 저기 다시 던져주는 거예요. 바닷가로 던져주는 거야, 다시. 그냥 그거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게 뭐 큰 도움 되겠느냐? 그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래도 제가 던져준 건 살잖아요. 몇 개 안 될지라도 내가 던져주면 살잖아요. 그게 나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줘. 그 사람의 기쁨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한 생명 한 명성, 뭐 내가 다 구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힘을 써서 이렇게 하면 몇 마리도 살린다는 거 너무나 기뻐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너무 위대한 거, 너무나 큰 것만을 바랄 수가 있어. 너무나 완벽한 것만 바랄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조그만 걸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 조그만 거 하나씩. 많은 거, 위대한 거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날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그걸 심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시작점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성찬도 또 함으로 기념함으로 나가는데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한 아픈 상고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뭘 닮아가느냐? 중요한 이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섬김의 자세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라가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선을 베푸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거니까. 하물며 그러한 사람이 험한 말을 하겠습니까? 하물며 그러한 사람이 막 그냥 예절 없이 막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안 보는 선행까지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막 상처를 받든 말든 막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한테 내가 좋은 걸 해줘야겠다. 그러면 좋은 거가 뭐가 있겠어요? 좋은 말도 있겠고, 좋은 물질도 있겠고, 또 어떠한 뭐 조언도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각각 너희들의 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그래서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할 일을, 지금 말세가 가까이 왔다고 너희 일들을 그냥 대충대충 하고, 이건 교회 일이 아니니까 대충대충 하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잘하고, 너희 자신의 일도 잘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봐. 너희 일들만 또 묻혀있지 말어. 다른 사람 일도, 다른 사람, 주변 사람, 그런 사람 일도 좀 돌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야. 그것은 내가 이렇게 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 하지 마라. 하는 방식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 겸손함으로 해라. 낮아짐으로 해라. 그거잖아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섬기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 세상 사람처럼 뭐 사는 게 뭐 어때서? 나는 예수님 믿거든, 교회 다니거든. 혼이 빠진, 몸만 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주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뭘 했느냐?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았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죠, 뭐.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를 믿었으면 나의 마음도 믿어야지. 나의 말을 믿었으면 나의 정신도 따라 했어야지. 나를 정말 신뢰했다면 내가 원하는 바를 너가 좀 하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다면은 내가 너를 기뻐할 만큼 너도 나한테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한테 기쁨을 줬잖아. 구원의 기쁨. 근데 넌 기쁘지 않았니?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냈으면은 그 기쁜 거 아니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커야겠니? 그야말로 이거는 기절촉풍할 만큼 너무나 기쁜 일 아니겠어? 너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뭘 했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물음을 물을 것입니다. 그때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선한 것을 많이 했는데요. 교회에 많은 걸 기여했는데요. 그거 모르게 했냐 알게 했니? 그거야 뭐 알 수 있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가 사람들한테 상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야 좀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내가 너한테 줄 게 없잖니. 네가 정말 기뻤으면 나한테만 보일 수 있는 기쁨을 줘야 되지 않겠니? 그런 걸 좀 하면서 살았어야 되지 않니? 이 세상에 섬기면서 살았어야 되지 않겠니? 진정한 섬김 말이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이 너한테 뭐 고맙다는 말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사람을 정말 도와줬다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한다면 너는 그건 내가 칭찬해 줄 차례가 된 거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몇 분, 몇 시간 붙들면서 하나님 제 기도를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기도하다 보면은. 왜? 아무 소리 안 하시니까. 기도 여러분 안 느껴봤어요? 나만 그런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왜? 대답을 안 하셔 도대체.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몇십 년 기도하고 했는데 어떨 기도를 좀 시원하게 대답 좀 하시면 안 되나? 참 답답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기도할 마음 계속 갖느냐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마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땠어요? 겟세마네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래 그거 좀 아프겠지만 좀 참아라. 응답 빨리 주셨어요? 아니에요. 막 그냥 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냥 그 아들이 고생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빨리 대답도 안 하셔. 그러한 과정, 말할 수 없는 과정이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를 보세요. 이 양과 염소로 탁 가르시는데 양들은 어때요? 인원들은 참 다루기가 힘들어요. 뿔까지 나가지고 그걸로 막 그냥 어떨 때 동영상 보면은 사자한테도 막 들이받더라고. 계속 사자는 가만히 그 염소 새끼인가 본데 같이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사자가. 근데 계속 받아. 살살 피해 그냥 사자가. 웃기더라고. 그러한 염소 같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반역하고 또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배신하고 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염소를 나중에는 야, 갈 바를 가라. 그래서 지옥길로 보내죠. 양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뭐 좀 너무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너무 잘 붙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그냥 끌고 다녀 하나님께 쫓아다니는데 어떨 때는 사탄한테 붙어 있어 또. 야, 얘가 진짜 문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양을 그 중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을 다 천국으로 보내시잖아요. 또 사자를 보세요. 양같이 순하지 않죠. 양을 잡아먹죠. 호랑이를 보세요. 그렇게 쌓아놨고 그런 것들이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막 호령하고 다 이끌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수가 많아요? 양의 수가 많아요? 호랑이 수가 많아요? 하나님 섭리는 그렇습니다. 쌓아놓은 것 같은데 세상에 많지가 않아. 별로 없어. 동물원에 가야 뭐 있을까 말까. 뭐 순에 빠져가지고 이것은 이거 얼마나 살까 그런데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또 순한 것 중에는 오래 살아. 막 거북이 같은 거는 이건 뭐 어떻게 살까 싶은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그래서 그들한테 영원히 사는 영생, 그 하나님과 사는 그 기쁨의 영생을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 자연 속에서도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마음 잃지 말아야 되는 건 그냥 착해야 되는 거 아니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남이 안 알아줘도 안 알아줘야 돼요. 오히려 알아주면은 이 세상의 상을 다 받아버리니 교만해진다니까. 또 자기가 이 세상에 돈이 많으면, 이 세상에 권력이 많으면 또 어느새 솔로몬처럼 타락한다니까. 또 다윗도 그렇게 잘 나갈 때 낮잠 자고 있을 때 군사들은 막 저기 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떵떵거리고 있는 위치에 타락하잖아요. 딱 즉 정점에 타락하잖아. 그가 막 힘들 때 타락했습니까? 아니에요. 잘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 높아졌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경고를 받은 것도 언제 경고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칭찬한 다음에 몇 분 뒤에 그런 말을 하거든. 아,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면 안 돼요, 이 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딱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그걸 알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축복을 해주세요. 이제 너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건축하리. 음부의 건세가 침탈치 못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십자가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건 안 됩니다 주님. 주의 길을 딱 막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받아야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적으로 그러면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앞길도 어떻게 돼? 어려워지잖아. 지금까지 쫓아갔는데 그물을 다 뒤에다 두고 배를 두고 직업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지금까지 쫓아다녔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이제는 허공을 잡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우리 아기 말씀도 아주 그냥 담대하시네. 우리 교회에 저런 목소리가 있다는 게 너무 큰 행복이에요. 많아야 돼. 애기들 많이 좀 나세요. 좀 왜 이렇게 없어? 성적이 안 좋아. 아니면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베드로가 칭찬받고 있을 때 바로 그렇게 타락된 말을 또 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 타락된 생각. 그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것.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거를 더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요, 사실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큰 자들은 우리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알지를 못해. 왜? 몰래 하나님께 드린 선행, 몰래 드린 기도, 몰래 드린 그 구제, 몰래 드린 그 금식,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몰래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럼 몰래 했으니까 몰래 그 자기의 희생을 들여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그거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은 하나님만 아시. 결국은 알고 보면 교회에서 아무리 삥까번쩍하게 뭔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왜? 너는 벌써 세상에서 다 칭찬을 받지 않았느냐 하면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면 뭐 그렇게 그냥 훌륭한 걸 하셨네 하면 벌써 칭찬 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이 칭찬할 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섬기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나 자신 거를 계속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알고 보면 나 자신을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그러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서버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세상은 서비스라고 하면서 돈 벌어죠. 돈 내놔. 서비스 했잖아. 돈 내놔. 이거잖아.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서비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면서 하나님께 돈 받아요? 그거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돈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세요. 그 받으시는 헌금도 뭐냐면 다른 사람 모르게 하라는 거야. 오히려. 너희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최고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은 사실은 알고 보면 가장 밑바닥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가장 지극히 높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자기 목숨마저도 아낌없이 그렇게 우리의 많은 오고 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버리셨잖아요. 더구나 자기 제자들한테 섬겨주시고 또 섬기시고 또 섬기시는 그러한 모습. 세상은 서비스를 해서요, 돈을 벌고요, 서비스를 해서 돈을 축적을 하고요, 오히려 서비스 잘해주는 데가 보면 부자들이야. 세상은 또 컴퓨터도 보면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서비스 컴퓨터가 있고, 말이 좀 어려운데. 근데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가 더 훌륭해요, 보면. 왜? 그게 뭔가 일을 많이 해줘야 많이 도울 수 있잖아요. 그죠? 클라이언트는 손님이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막 삐까번쩍해요. 더 훌륭하고 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반대예요. 우리가 정말 서비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원래 그런 걸 드리고 11조도 눈물의 11조도 또 하나님 감사의 11조, 감사의 헌물도, 감사의 심령도, 감사의 시간도, 에너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서 여러분 젊었을 때에 단기 선교 같은 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펙 쌓아야지, 못 쌓아야지 하지. 아니, 여러분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를 광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막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스펙 내려고 그러셨어요? 로마에 가서 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난 봐봐 하면서 이러셨어요? 아니요.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갈릴리오스에 다니시면서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3년 동안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뭐예요? 빛도 안 되고 광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하는데 오늘날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요, 하나님의 기막힌 그러한 섭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참 우리들의 상식을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 뒤엎어. 어떻게 창녀들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저 나라 매국노 저 세리 집단들이 어떻게 저들이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안 되죠. 저 일본한테 매국 행위를 한 저놈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 보니까 나는 엄청난 죄인인 거야. 저 사람만 죄인이, 창녀만 죄인이 아니고 나는 그 이상의 악한 죄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창녀는 애초부터 세상도 버렸으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의롭다고 하는 분인 것 같은데 나를 용서해 주시네? 세상에 이런 분이 없는데 천국이 갈 수 있다고 그러시네? 나한테 그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나한테 그러시나?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믿어지는 거야. 전부 다 감사하는 거야. 전부 다 감격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은 버려서 저 밑바닥이지만은 먼저 천국에 간다 그런 거예요. 먼저 천국에. 왜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나는 그래도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설교하는데, 나는 그래도 막 이렇게 교회 봉사한 거 많은데, 그래도 나는 헌금한 거 많은데 뭐.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그 죄가 처리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소홀하니까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속히 깨달아야 돼요.
이 섬김을 통해서 나는 왜 섬겨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는데 나는 그 길을 어느새 왜 많이 놓쳤는가?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요. 목사, 너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마. 설교대로, 설교하려고 하는 그대로 살려고 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러한 도전을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질문하실 그 질문, 너는 뭐하고 왔니? 그 질문을 그래도 하나님 기쁨 위해서 좀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충분치는 못했지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는 않겠어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 왜 그거 질문하세요? 저 교회 다니는 거 모르세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는 뭘 해줬는가? 아무도 모르게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종의 마음을 얼마큼 해왔느냐? 저 나보다 힘든 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나의 것을, 나의 시간과 정성으로 그들에게 베풀었느냐?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갇힌 자에게, 어두운 자에게. 아무것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게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은 정말 우리 자신 스스로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 뜻에 좀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